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말씀을 유의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길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 내가 택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안다.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내가 미리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면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깨닫고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들이 알게 하려는 취지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12 제자 중 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다른 제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다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란 참 어떤 심성의 사람인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지, 시종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 속에서 당장 옹성성합니다. 야, 그게 누구냐? 궁금한 중에도 제일 궁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옆에 있는 요한한테 부탁합니다. 야, 빨리 주님께 물어봐. 주님께 여쭤봐. 누군지. 그 당시에 식사 풍속에 보면 기다랗게 U자형으로 된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이제 쭉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그 자세가 좀 특이해요. 왼쪽으로 드러눕듯이 이렇게 비스듬히 머리를 괴고 드러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무릎은 약간 쪼그린 상태로 모로 누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로 쭉 누운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 가슴 쪽에 이렇게 눕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한쪽에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고 그 옆에 베드로가 있고 또 그 반대편 쪽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서로 소곤소곤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쪽 맞은편에는 가룟 유다는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사도 요한이 있고 그 옆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 요한한테 야, 네가 물어봐, 네가 여쭤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복음에 통상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근데 자기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주석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아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그거 네가 좀 알아봐, 그랬겠죠. 그랬더니 25절에 그가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주님을 판다는데 그 사람 누구죠? 물어본 취지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정말 그 중에 누가 범인인지 알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내 자신은 아닐까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그랬는데 누구라고 특별히 지정을 안 하시니까 혹시 나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주님은 누가 범인이라고 공개를 안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돌아가서 나가는 순간까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가룟 유다가 당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12 제자들 속에 미리 야, 저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니까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여기에 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하는 주님의 마음이나 또 주님의 방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어요. 첫 번째 유익은 물론 당사자인 가룟 유다죠. 만일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걸 일찍부터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주머니 칼이라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른 그 용기로 혹시 가룟 유다의 심장을 찔렀을는지, 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성질 급한 사도 요한이 왜 가만히 있었겠느냐. 아마 미리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걸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에게 절대로 돈꾀를 맡기지 않았겠죠. 아, 저한테 도둑놈인데 당장 뺏어라. 가룟 유다는 왕따를 당하고 혹 테러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제자들 자신도 그래요. 누가 범인인지 모르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실 적마다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거야. 그래서 그들 또한 자기를 보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배신자는 아닌가, 내가 이거 바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또 이 12명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누가 범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런 교훈을 일찍이 하셨습니다. 어디에 하셨느냐 하면 가라지 교훈이 있어요. 가라지. 아십니까?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는 하여튼 가라지예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논농사를 했거든요. 벼농사를 하면 이제 뭐를 심어 놓으면 이렇게 자라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잡초인지 벼인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 중에 특히 피라는 게 있습니다. 벼하고 모양이 똑같아. 근데 약간 다르죠. 줄기에 하얀 줄이 이렇게 보이고, 이제 마지막 열매가 맺을 때쯤 되면 벼가 아니라 엉뚱한 이삭이 나오죠. 근데 그 피를 뽑는데 예수님께서는 밭에다 곡식을 심어놓고 이런 참 종자가 아닌 가짜 종자, 가라지가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놔둬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성한 것도 상할까 하노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실은 가라지들도 있고 가룟 유다적인 그런 사람들도 혹간에 있죠. 우리 정륜교회는 그런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저 사람 나쁜 사람 같다, 저 사람 배신자다, 그래서 미리 낙인을 찍고 뽑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 전체가 손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추수할 때까지 놔주는 거죠. 추수가 언제입니까? 세상 떠날 때. 세상 종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놔둬도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동일한 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나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 나쁜 사람을 다 솎아내면 어떻게 될 거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솎아내도록 가만히 있겠어요? 멀쩡한 사람 공격하지요. 그럼 세상에 멀쩡한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 더 많은데 이 공동체 안에 100사람 가운데 나쁜 놈이 하나만 있어도 그 공동체가 상당히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한 절반 정도 나쁜 놈이 섞여 있다. 야, 이거 어떻게 솎아낼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놔둬라, 놔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자들처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그게 누굽니까? 그거 가만 놔둡니까? 그럼 잡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선대를 해줘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요 똑같이 하셨어요. 12제자를 내보낼 때 2명 내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배신자니까 안 줬냐면 아니에요. 똑같이 다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하고 능력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나가서 움직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여기 한 사람 신실한 신자가 있고 불신자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삶에서 특별히 차별화된 대접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구나. 그렇습니까? 예,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일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공동체를 손상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어느 분이 하고 하지만 서로에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참 훌륭한 말씀이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게 대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그 척결해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배척해야 되고 이런 논리로서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피차가 다 가룟 유다니까. 오늘 여기 앉은 분만 빼놓고 다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적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옳다.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이유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시니까. 자, 그 다음 장면 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질문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최후적으로 아주 마지막 대답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가롯 유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가까운 곁에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자리에. 그러니까 주님이 대접을 해주셨단 말이죠. 마지막까지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서 고기나 빵을 직접 손으로 띄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아주 친절한 정표거든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가롯 유다에게 친절을 베푸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 요한에게 내가 이에 전달해 주는 바로 그 사람이 당사자야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 범인이 가롯 유다다 라고 말해주신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친절한 이 행동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친절을 베풀었어요. 끝까지. 우리 속담에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근데 주님은 미워서 주신 건 아니에요. 가롯 유다에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친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은 도저히 참지 못하죠. 참지 못할 뿐 아니라 얼굴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 굳이 누구를 미워하고 자시고 할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상당히 괴로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아십니까? 사람 하나 미워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 앞에 서로 대할 때마다 싫으니까 싫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이거 찡그리고 나 너 싫어 그리고 이마에 쓰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냐.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미운 사람에 대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미운 놈 밉죠. 저놈 언제나 좀 빵꾸가 나나, 저놈 어떻게 좀 요절이 나나, 그런 나쁜 생각도 하고. 미운 사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주님은 처음부터 가롯 유다가 배신자라는 걸 아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아셨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똑같이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처음부터 이 사람 배신할 사람인 걸 알면서 3년 반 동안 똑같이 식사도 하고 똑같이 잠도 자고 똑같이 대화도 나누고 능력도 똑같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국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히 감춰주자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롯 유다의 범죄 행위를 감추면 그거는 범죄 은닉죄 아니에요. 요즘 법으로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사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당근과 채찍을 반복적으로 이 가롯 유다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주님은 가롯 유다를 겨냥하신 거예요. 한편으로 경고를 하고 한편으로 호의를 베풀면서 가롯 유다가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방법을 잘 터득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다.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시기하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나쁘다고 판단을 내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하면 돼요. 친절하게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미운 사람에게 끝까지 친절하게. 예. 자,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 당사자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이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떤 분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딱 들춰보니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겠죠? 예. 여기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주님의 포기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여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네가 마음을 안 바꾸니 이제 할 수 없구나.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면서 용감할 때가 있잖아요. 왜 죄 지면서 용감하냐면 죄의 대가를 그렇게 쉽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즉각적으로,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나쁜 짓 하면 즉각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또 나쁜 짓 하면 다른 다리가 부러지고, 혹 또 나쁜 짓 하면 머리털이 다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그냥 착착착착 내리시면 얼마나 쉽게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죄 짓는다고 해서 벌이 금방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시편 73편 1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높으신들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취지는 그거 아닙니다. 인내하시면서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때가 차면 심판하셔요. 단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거죠.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마음을 안 바꾸고 배신자로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와도 주님이 일체 참으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참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 왜 합니까? 우리 역사라는 거요, 역사는 사실 심판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역사는요, 하나님 심판 역사예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또는 이스라엘 역사적인 국가적 멸망, 민족적인 멸망, 또 그들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다윗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죄의 심판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사의 어떤 인물들이 다 그냥 멀쩡하게 끝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다 갔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고치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 단번에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기간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 하는 일을 하라.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또 다른 취지는 나도 내일 해야 되겠다. 참 재밌는 거는 가룟 유다가 일을 해야 주님도 주님의 일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돼 있거든요. 이게 참 묘한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네가 네 일을 해. 그럼 나도 내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래서 야,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기왕에 이 일을 하고 쓰임을 받는데 나쁜 용도로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잠언 16장 4절의 말씀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악한 자도 악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는 받는데 나쁜 용도로 쓰임 받는 거죠. 그 기왕의 세상에 태어나서 나쁜 용도로 쓰임을 받아요. 좋은 용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한 용도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최후의 순간에 정말 결정적으로 나쁜 용도로 쓰임을 받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으니까요. 예수님을 붙잡는데 이분이 예수다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햇빛이 얼음은 녹게 하고 진흙은 굳게 합니다. 햇빛이 쨍쨍 비치면 흙은 굳어지고 얼음은 녹죠. 악한 사람의 마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 심령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출수록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결국엔 주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팔아먹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멋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습니다. 드라마가 쫙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장면이 되면 마지막 장면이 착 떠오르면서 The End, 그 영어로 딱 이제 자막이 나와요. 그 불어로 하면 F-I-N, fair라고 발음하나요? 그 끝이라고 하는 장면이 딱 뜨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러 딱 뛰쳐나가는 순간 밖은 어둡더라. 어둠 속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장면이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로 가룟 유다는 일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산 사람이고 결국 어둠에 갇혀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건 사탄이 가룟 유다가 좋아서 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에게 항상 열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출입할 수 있는 마음, 완악한 마음, 고치지 않는 마음. 그런 인간적인 사상이 아주 굳어진 사람이에요. 자, 요즘 이 세상에도 이데올로기라는 게 많이 있는데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좋은 그 사상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상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사상은 그건 쓸데없는 사상이에요. 가룟 유다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 체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어둠을 향해서 뛰쳐나가죠? 그는 결국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이요 천국의 빛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평안의 빛이 임합니다. 기쁨의 빛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결심하고 작심하고 악착같이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악착같이 끝까지 결심하고 작심하고 예수님 배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어둠을 향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려고 한 것이 뭡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절함과 사랑이죠. 십자가의 은혜, 가룟 유다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취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자기 사고방식대로만 움직여요. 다른 사람의 사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의 의식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복음의 뜻이 전혀 파고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가룟 유다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어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심령적인 어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정의 어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공동체 어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공동체 어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릴수록 어둠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빛의 기회가 있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 기쁨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기쁨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